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9절 함께합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이면서 우리가 민수기 아침에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간략하게 제가 앞에 있는 거 요약하고 오늘의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제가 부목사 때 가지고 있었던 사명 중에 하나가 주일에 성도들 숫자 세는 거예요. 이거 누르는 거 있습니다. 째깍 제가 이렇게 눌러요. 그럼 몇 명, 1부 예배 몇 명, 2부 몇 명. 그리고 그것을 저녁에 담임 목사님과 미팅을 할 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목사님 1부 몇 명 왔어요. 그리고 발표를 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사실 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두 가지 것 때문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혼내킵니다. 첫째는 이 숫자를 세는데 정확하게 셌느냐? 정확하게 셌다고. 그럼 왜 적게 나왔느냐고. 아니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온 건 숫자 세는 사람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를 혼내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 혼내키니까 거기서 또 제가 바락바락 대들어요. 그 목사님 책임이지 제 책임입니까? 그랬다가는 뭐 금방 쫓겨날 것 같아서 아유 뭐 이게 내 책임인가 하여간 그렇게 좀 소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혼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확히 셌느냐는 거예요. 정확히 셌다고. 그 애들 거기 있는 꼬마들도 셌느냐? 꼬마는 안 셌는데요. 그게 뭐가 정확히 센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어른만 숫자고 애들은 숫자가 아니냐고. 정확하게 세야지.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지 몇 명 나왔느냐, 그 숫자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느냐를 중요하게 보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누구 하나라도 소외됨이 없이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된다. 아마 이 의미였을 것이다. 왜? 민수기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는 60 몇만 몇천 몇 명 이렇게 딱 셉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 너희들 숫자 세서 가져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위에 있는 밑에 스며 있는 뜻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소홀하게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 광야에서 회막을 건설해야 되고 광야에서 적들을 물리쳐야 된다. 누구는 뒷짐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들 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만한 저 나무 드는 통나무 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막 드는데 내 뒤에 있는 놈은 가만히 보니까 소리만 내. 그냥 하나 둘 손도 안 올려. 그럼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힘을 딱 합치면은 이만한 통나무도 쉽게 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소홀함이 없이 빠지지 마라. 이게 민수기에서 흐르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세라고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대략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문을 다 만들어줬는데 12가문이에요. 12지파.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이걸 한 지파씩 이렇게 해서 숫자가 가문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그냥 10명, 20명이 아니라요, 한 5만 명, 어느 때는 20만 명, 그 가문이 그 정도로다가 번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번성된 가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뭐냐면요, 경주김씨예요. 그런데 경주김씨 보니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제 고향 가다 보면은 대머리가 있는데 대머리 한씨, 그 집성촌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렇게 번성이 있었던 이런 가문이랍니다. 그 가문에 이제 깃발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대표자에게 깃발을 하나씩 주고 이거 잘 들고 있어. 여행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하는 것처럼 이 깃발을 하나씩 딱 주고,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빼앗기면 안 돼, 이거 넘어뜨려도 안 돼,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요, 네 지파인데 유다지파는 또 동쪽을 맡았는데 사자의 모양을 탁 그린 큰 깃발을 주고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유다지파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두 지파, 한 그 진영의 대표가 유다지파인데 여기 세 지파는 이거 보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서 거기도 르우벤 지파가 대표가 돼서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수십만 명이 세 지파가 딱 있습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이것은 송아지 얼굴. 북쪽 저 맨 끝두발이에요. 거기는 단지파, 거기는 독수리 깃발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줬어요. 너희들이 대표야. 여기 세 개 지파의 대표. 이렇게 진영의 군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군대에서 깃발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 대대는 끝장나는 거예요. 예? 깃발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세워요? 딱 내가 이겼어, 저기를 정복을 했어. 그럼 뭐를 세워요? 깃발 세우는 게 깃발. 여성분들 잘 모르죠? 깃발 딱 세워요. 이거는 승리했다. 빼앗기면은 이거는 패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깃발 딱 보면서요, 이 군인들은 우리 부대, 야, 우리 저기 용맹한 사자 2마리 그려 있는, 그리고 용 그려 있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자기들 마크가 있어. 마크. 그렇지요, 장로님. 장로님 마크는 뭐였어요? 강장로님 군대에서. 몰라, 까먹었대요. 우리 한 장로님 해병대 무슨 마크였어요? 청룡부대. 그러면 그거 딱 보고서 뭉치는 거예요. 어디 가도요, 이 청룡부대 마크 딱 있으면 우리 부대구나, 이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뭐를 보고 찾아갔냐면 깃발, 어디 청룡 그려 있는 거 어디 있는가, 그리고 거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고 다시 대열을 정비해서 다시 힘을 얻고 전진해서 싸우도록 만드는 게 깃발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길을 잃기 쉬워요. 그런데 이 깃발을 들고서요, 모여라. 그 길을 안 잃어요. 깃발을 항상 들고 있어야, 자기 자리에 딱 들고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행군합니다. 광야에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깃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사람들이 쫙 대열을 맞춰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깃발을 보면서 그래, 내가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새로운 힘을 얻는 이런 역할이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요. 가정은 가정의 깃발을 남편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보면서 가족이 딱 뭉치는 거예요. 이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깃발을 내려놓으면은, 아버지가 내려놓으면은 자녀들 다 흩어져요. 어머니가 내려놓으면 다 흩어져요. 남편이 이거 내려놓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확대된 가정이 가좌제일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51년 전에 가좌제일교회라고 하는 깃발을, 영적인 깃발을 들었다니까. 지금은 저와 장로님들이 들고 있다니까요. 이거 무겁다고 내려놓던지, 이거 잠깐 옆으로다가 제껴놓던지, 그러면은 우리 가좌제일교회 흩어지는 거예요. 이 깃발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들고 있는 이 깃발, 장로님이 들고 있는 이 깃발을 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시대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그래, 내가 저 깃발 보면서 힘을 얻어야지. 길을 잃었다가도 가좌제일교회로 다시 모여야지. 나는 가좌제일교회 성도회라는 소속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깃발을 들고 있느냐? 이거 내려놓은 거 아니냐? 내려놓으면 조직이 흩어지는 거예요. 남선교회 흩어집니다. 회장이 깃발 안 들고 있는데 누가 거기 모이고 그럽니까? 흩어진, 이런 의미예요. 우리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기도의 깃발도 들고 있고 예배의 깃발도 들고 있고, 저 김명수 목사는 가자제일교회 건강의 깃발을 제대로 들고 있느냐,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아무리 코로나가 12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아요. 소속감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도들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도전을 드릴게요. 광야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 광야를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깃발을 바라보지 않고 혼자 걸어가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주저앉은 것은 아닌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배, 기도, 신앙적인 부분 내가 놓은 것은 아닌가? 아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해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기도의, 예배의 이런 깃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한번 도전 드려요. 자, 세 가지로 요약하고 빨리 끝낼게요. 첫째,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의미, 첫째, 다시 대열을 정비하라. 다시 대열을 정비하라. 따라해 봅시다. 다시 대열을 정비하라. 대열을 정비하라. 자, 저를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 없었어요. 대열은 동쪽에 누가서 이거 없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걸 형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항상 회막을 넣어요. 회막은 교회입니다. 그 중앙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 백성들이 탁탁탁탁 질서 있게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흩어져. 그래서 다시 대열을 정비하라 하면서 깃발을 주는 거예요. 사자 깃발, 사람 얼굴의 깃발, 이거 주는 겁니다. 대열이 흩어지면은, 영적 대열이 흩어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열을 우리는 다시 정비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좀 편안하고 좀 어려운 거 다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직, 행정, 무슨 대열, 멋자고 이런 저런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광야에서 해요. 광야에서 안식일제도 줘요. 그죠? 광야에서 10계명 줘요. 세상에, 광야에서 또 계약 맺어요. 또 광야에서 절기를 줘요. 맞지요? 왜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걸 자꾸 주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의미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울 때 자기 자리 지켜라, 대열 정비해라, 이거예요. 아주 편안할 때 그런 거 강조하고 그런 훈련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경제도 어렵고 그냥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은 맨날 나와라, 기도해라. 아유, 왜 이럴 때 이런 거 하지?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대열 조직 정비하고 깃발 세우듯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윤리와 법도 가르치고 규칙 가르쳐서 사람을 세워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서 광야 건너라. 그러면은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자기 자리를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에게 준 거예요. 나손에게. 너 이거 주고 또 놓지 마라. 책임감을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깃발 들고서 서 있으려면 힘들어요. 이거 들고 걸어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명을 줬는데, 다른 지휘관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줬냐면은 각출을 합니다. 여기 유다 지파에서 누구, 어느 지파에서 누구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지금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은 회막이라고 하는 게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이 텐트예요. 텐트에 기둥이 몇 개가 되는지, 저기 천막이 얼마나 큰지, 이런 기구들이, 이걸 사람이 못 날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불러서 이 성전의 기구를 날려야 되니까 너희들 가문에서, 가정에서 소 한 마리, 수레 하나, 이걸 책임을 맡겨요. 그리고 이걸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수행할 때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내 거 다 먹고 내 거 다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히 저나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희생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이 우리 영적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항상 비난의 화살을 맞아요. 칭찬도 받지만은 더불어서 비난도 받아요. 여러분, 칭찬을 9개 받았어. 그리고 비난을 1개 받았어. 어떤 게 기억나요? 비난이 기억난다니까요. 9개 칭찬받은 거는 잊어버려지고, 하나 누가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당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칭찬만 좋아하지 말고 비난에도 익숙해져라. 비난에도 익숙해져야 돼. 왜 나한테 저런 소리 하냐고 가서 막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이렇게 가슴으로 받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동체가 흩어져요. 가서 따져봤어요. 네 똥 굵으니 내 똥 굵으니 따져보세요. 끝에 가서는요, 그래, 네 똥 굵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마음이 확 돌아선다니까요. 아니에요. 절대 비난에 익숙해지도록 걸어가야지 되는 게 지도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도 600명이 넘는 지도자들, 직분자들 있어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는 싹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해요. 지도자는 미련하리만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미련하리만치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초신자처럼 왔다 갔다 촐랑촐랑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게 무슨 한 교회에 깃발을 들고 가는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묵묵하게 깃발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 우뚝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흩어졌던 대열이 다시 정비돼요. 성도들이 다시 모여요. 그런데 사명 감당 안 한다고 힘들다고 깃발 내팽개치고 안 됩니다. 자,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다. 이 정도로 휘하의 조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깃발을 들고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깃발을 들었자고 했잖아요. 책임감 가지고 있으세요. 자, 유다 지파는 나답이 이 사명을 감당해요. 끝까지 감당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12지파에 있는 모든 그 가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다 분배받아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맨 앞에서, 동쪽에서 맨 앞에서 깃발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서니까 적군이 와도 맨 앞에 있는 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려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리고 맨 앞에 서서 이 가문이, 이 가정이 걸어가려니까 사방에서 적들이 숨어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 때려버리는 거예요. 많이 죽어요. 두려워요. 길도 몰라요. 그래도 이 깃발을 들고 유다 지파가 걸어가야지 뒤에 있는 수십만 명이 여기로 따라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나게 하시느냐면은 갈렙,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이게 여러분 1등인 장자의 가문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전진해야지만이 된다. 저를 따라합시다. 흩어진 대열을 정비하고 전진하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들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다시 대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광야의 어려움과 바람을 뚫고 이 유다 지파들이 쫙 전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 주셨느냐? 너희들만 있게 할 수가 없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를 막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대열이 정비됩니다. 지도자들 힘들어도 다시 깃발을 탁 드세요. 어려워도 깃발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가정의 깃발을 탁 드세요. 그러면 흩어졌던 자녀들이 모이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을 딱 정비하여 광야를 뚫고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질까요?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서 같이 해주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